시편 104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나오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시인이 어떻게 이 자연을 해석해내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제 시인의 믿음의 고백을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뒤이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후반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창조 이야기를 보면은 빛과 어둠을 나누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나무들과 생명들을 많이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게 되시는 거죠. 그 뒤 후반부를 이제 다시 얘기해내는데요. 여기에서 특별히 시인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우리 함께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달로 절기를 정했다. 또 해는 지는 때를 알도다. 해와 달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해와 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물론 해는 이제 만물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고, 또 달은 저녁 밤을 이제 밝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본다면, 해가 뜨면은 아침이고 점심이고 그리고 저녁까지 되고, 해가 지면은 이제 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낮과 밤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루라고 표현합니다. 하루의 시간이 해가 뜨고 지는 것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달에 의해서 절기가 정해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정한 때를 뜻하는데, 일단 달의 이 모습, 사실 그 달의 모습이라는 게 작아졌다 컸다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태양과 지구와 달의 이 위치 때문에 생성되는 거죠. 아시죠? 이게 지구가 태양빛을 얼마나 가리느냐에 따라서 달의 모습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완전히 가려버리면 월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달의 모습을 통해서 시인은 그때 그렇게 우주를 전체를 보거나 우주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달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고대 근동에서부터 나타나는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달이 완전히 만월, 그러니까 보름달이 됐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만월이 되는 게 한 달이 지나가는 거죠. 원력으로는. 그래서 이 한 달 한 달이 지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스라엘도 우리하고 똑같은 거의 위도에 있기 때문에 4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무엇이 정해지게 됩니까? 거기에 따라서 농사를 져야겠죠? 어떨 때는 씨를 뿌려야 되고, 어떨 때는 또 거두어야 되고, 어떨 때는 또 열심히 또 가꿔야 되고요. 그러한 절기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제 맞아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구원의 날, 아니면은 광야의 날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한 날, 신의 산에 선 날, 이렇게 다 나눠지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보면은 농사와 직결되게 됩니다. 그 농사라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24절기가 있지만 거기는 크게 3대 절기, 7대 절기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는 것처럼 달을 통해서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절기를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봤을 때 이것을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가 뜨고 지고를 통해서 하루를 만드시고 달이 차고 달이 또 저무는 것을 통해서 한 달과 한 해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바라보면 이 모든 시간과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때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농사와 관련된 일이지만 또 그것을 우리의 삶과 관련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잘 살펴보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의 때, 어린이의 시기가 있고, 또 청년의 시기가 있고, 또 이제 중년의 시기가 있고, 또 노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린애 때는 열심히 자라나야 되고, 또 청년의 때는 열심히 또 뛰어야 되고, 중년의 때는 열심히 거둬야 되고, 또 노년 때는 열심히 돌아보며 또한 지혜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때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 인생의 절기, 이때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방식과 삶의 방향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한 때에 대한 지혜와 인정이 없게 되면 전혀 의외의 일을 하는데, 지금이 겨울인데 반팔을 입고 다니신 분 없겠죠. 지금이 여름인데 갑자기 털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열심히 곡식을 모아야 될 때인데 열심히 먹고 놀고 아니면은 들판에 있는 이 곡식 익어가는 것을 내비로 두면은 그것도 안 되겠죠. 그때에 맞는, 그 시간에 맞는 행동들과 그 시간에 맞는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 살아가는 지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또한 그때에 맞는 삶의 곳곳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인은 그때에 대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겁니다. 때를 하나님께서 주시며 그 때에 따른 삶을 주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시고 채우시지 않으면 인간과 자연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의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찬양 있죠. 오신실하신 주. 거기에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가을과 겨울, 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이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때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 때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인생의 봄. 혹은 청년의 때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노년의 때라고 해서 다 우울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아이의 시기는 어린아이의 시기대로 주님이 공급하신 게 있고, 또 청년의 시기는 청년의 시기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게 있고, 또 노년의 시기는 노년의 시기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어린아이의 시절이 전부일 것 같이, 혹은 청년의 시절이 전부일 것 같이, 노년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이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고,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이 되고, 우리의 삶의 때에 맞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신앙인이죠. 그래서 신앙인이라는 것은 내가 늙었다고 절망하고, 내가 혹은 청년이라고 굉장히 용기 있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때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때를 좀 확장시키게 하는데요. 때를 바라보다가, 이 시기를 바라보다가, 절기를 바라보다가, 사시사철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보이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산에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산에 올라가면 이 사패산에 저도 이제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발바닥 닿고 나면 올라가 보면 엄청 큰 바위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혹시 올라가 보셨나요? 그 바위가 막 그냥 그 바위가 통째로 바위 산인데요. 거기 이제 그 밧줄을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그 밧줄을 이렇게 붙잡고 이제 올라갑니다. 물론 경사가 딴 산보다는 심하진 않지만, 그럼 이제 올라가면 그 그냥 마당 바위에 엄청나게 큰 바위. 거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야호도 부르고 사진도 찍고 거기 이제 사패산 몇 메타 이렇게 써 있죠. 신기한 게 봄이 되어서 뭐 꽃이 피든 혹은 뭐 여름이 되어서 푸르름이 넘치건 뭐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다 떨어진 건 간에 그 바위는 그냥 바위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물론 시간이 뭐 몇백 년, 몇천 년 지나면 그 바위도 닳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에 그 바위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바위를 보고 장수를 생각하죠.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십장생 안에 제가 알기로는 바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이죠. 왜냐하면 영원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사시사철 막 세상이 막 변하죠. 주위에 있는 환경이 다 변합니다. 인생에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년에 이르면은 우리는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자연을 보고 야 나는 변했는데 자연은 안 변하는구나. 자연을 또 바라보면서 자연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또 돌과 바위가 있구나. 돌과 바위를 바라보면서 또 사람들은 생각하죠. 야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딱 봤더니 시인이 바라볼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거기에 소속되거나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관하시지 그것에 하나님께서 연연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인은요, 우리의 인생의 한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 속에서 우리를 시기적절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1절 뒤에 보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행하신 일로 즐거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준행하시는 모든 것이 자신이 스스로 만족할 정도로 이 모든 세상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돌아간다. 이것을 이제 시인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이 이러한 때를 넘어선 혹은 시기를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결국 무엇을 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세반석이라고 그러죠? 아시죠? 만세반석 뭡니까? 만년의 세월을 갈 만큼 영원한 돌과 같으신 분이다. 이런 겁니다. 변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저기 멀리 떨어져서 나랑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때때로 매일매일 공급하시고 나를 채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이 이 먼지 같은 나 매일매일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어쩌면 유한하지만 유한한 인생 가운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찬양하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낱 이 먼지에서 시작해서 먼지로 끝날 수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 우리도 영원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연 속에서 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일에 이제 사용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시편의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부연 이제 설명해 봅니다. 이게 왜 이걸 넣는지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 얘기를 진짜 하고 싶어서 다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 대단하시고 하나님 막 은혜로우시고 하면서 요 얘기를 꼭 얘기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기를 다 해놓고 나서 좀 뭔가 부족해서 하나 덧붙였을 수도 있고 사족일 수도 있고 근데 요 얘기가 좀 눈에 띄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제 그 전자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겁니다. 야, 이 창조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이거 어떻게 다 만드시고 말이야.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손에 있잖아. 그리고 나서 뭐라 합니까? 야, 하나님은 늙지도 않아. 하나님은 막 봄, 여름, 겨울에 속하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셔. 그런데 그 영원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스스로 만족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완전한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기의 눈앞에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잠시 잠깐의 때에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과시하고 행사하는 소위 말해서 권세자들과 악인들과 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보면은 승질 나죠? 죄는 뭔데 나를 저렇게 괴롭혀? 죄하고 나하고의 차이는 단지 좀 힘이 더 세고 힘을 가질 수 있는 환경에 더 있었다는 것 그 자체고 아니면 머리가 나보다 더 교활해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것을 전체적인 견지에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차이인데 그 차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노예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처럼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지같이 사는 사람들을 구박하고 괴롭히고 그들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죠. 그러면 절망스럽죠. 아이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야, 저 인간들이 하나님이네. 그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놈들이 우리를 정말 죽기 살기로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해 뜨는 게 무섭겠죠. 달이 지고 또 차는 게 무서워지겠죠. 괴롭겠죠. 그런데 그때 시인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아, 그 인간들 그냥 좀 있으면 끝이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흐름 앞에, 시간의 흐름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야. 잠시 잠깐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풀도 안 되는 인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하라는 겁니까? 거기에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마음 상해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결국 죄인과 악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찬양함으로 이 모든 것을 마치는 이 이야기가 이제 시편 104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어요. 그죠? 너무 그때 그 상황에 매몰되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신앙인은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이성이 마비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적인 이 감각이 마비가 되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전부인 것 같이 생각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신앙은 그 뒤를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산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산 뒤에 있는 산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잘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 길을 찾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